일단 118쪽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바빙크에 했던 얘기들이 뭐 크게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리문답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교리 공부를 잠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진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우 특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의의가 되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바빙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한번 보시면 118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계시의 풍부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가지론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가지론이죠, 그렇죠? 불가지론이 있고 가지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지론인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단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죠. knowing. 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게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바빙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식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빙크의 지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자면 뭐 우리가 철학자들, 뭐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철학자들의 신, 인식, understanding 하면 암이라고 하면 그들의 알은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철학자들도 신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스피노자도 범신론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야스퍼스라든가 실존주의자들,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말을 한다. 뭐 헤겔도 있고 그렇죠. 여러 뭐 철학자들도 다 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데카르트도 신 얘기를 하고 칸트도 신 얘기하고 헤겔도 신 얘기하고 뭐 다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요. 스피노자도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철학의 영역에서 신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 다른 게 있죠. 기독교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계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신관념, 말하자면 우리가 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걸 뭐 좀 더 표현하자면 신관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신관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신관념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철학에서는 신관념을 떠올리고 이 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신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기 시작하니까 신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 것, 어떤 식으로 그 진술을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지식을 진술할 거 아니에요. 아니까. 네? 이 진술의 방식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알물 통한 진술과 진술의 내용이 다를 뿐더러 일단 내용이 다르겠죠. 하지만 진술의 방법도 다르겠죠. 그렇죠? 진술의 방법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빙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지식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식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식이 곧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철학에도 이런 개념은 있다 그랬습니다. 예? 플라톤의 로고스 이데아 사상 같은 거에도 보면 로고스 영지의 단계에 도달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관념도 있고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도에 득도한다는 말 자체가 보면은 도에 도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득달이란 말을 씁니다. 불교는 득달한다. 그 도에 도를 얻어서 도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불교에도 보면 그런 개념이 있고 넓게 보면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 속에도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있고 이런 신관념을 따라서 구원이라는 개념,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속에도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단 다른 점은 기독교는 계시를 따라서 도를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도 이러면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도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은 다르죠. 이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지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이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벌써 지식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강연에서 벌써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이 지식이라는 이런 명제가 성립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왜 믿음이 지식이냐?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쪽이 되겠죠. 철학이 되겠죠. 철학은 불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자질이라든가 정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그걸 발견함으로써 거기에 뭔가 어떤 신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철학 속에는 있죠.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이 지식이라는 이런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말씀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렇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지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이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또 뭘 줘요?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지식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죠. 그렇죠? 사실은 개념은 뭐 비슷하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과 의,
이 두 개념은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적인 영적이라고 그랬죠? 예? 자,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과 의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영적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이제 들으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개진할 때, 진술할 때 계시의 빛을 받아서 진술을 하게 될 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같은 형식으로도 이제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라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고백이죠. 우리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지,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론에서는 신관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술하는 내용은 하이델베르그처럼 그런 식의 고백의 형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 거죠. 또 하나, 하이델베르그는 카테키즘, 요리문답이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갖고 주일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또 이제 약간 진술 방식이 틀려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문답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누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화의 2절 3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화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답 형식이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계시를 따라서 계시의 빛을 받아서 진리를, 지식들을 진술해 나가는 방식, 그런 방식이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다. 이런 게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내용이고, 뭐 신인식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21쪽 중간 그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문단이네요. 세 번째 문단 제일 밑에 보면 소위 불가지론은 실제로 무신론과 동일한 입장이다.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신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은 역시 자신의 근소성과 허무함을 깨닫는 깨달음과 그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과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대한 깊은 느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자, 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에 대한 관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인도 신관념을 갖고 있고 무슬림들도 신관념을 가지고 있고 힌두교인들도 신관념을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신관념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신관념이 계시를 따라서 가지는 관념인 거냐, 계시 없이 가지는 관념인 거냐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계시론에 훈련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나면서부터 아담에게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라잖아요.
학교 공부도 전부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자라고. 그렇죠. 성경 시편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 속에 하나님이 없죠. 기껏 하나님 다룬다고 해봐야 무슨 종교학과나 철학과 정도에서 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긴 하지만 그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 가르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부 다. 실제로 이제 동양 철학은 좀 더 이제 서양 철학보다 조금 더 보면은 좀 신비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예? 벌써 중국 같은 데가 보면 무릉도원 이러면 무슨 신선 나오는 것 같잖아요. 벌써 분위기 자체가. 서양은 그런 분위기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동양의 무슨 성리학이다. 예? 그리고 뭐 음과 양에 대한 또는 뭐 또 이와 기에 대한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에서 주자학에서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음양호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한마디로 그들은 인격적 신을 믿지 않아요. 모두 다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데아의 현상조차도 인격적 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데아의 어떤 현상, 그래서 이데아에서부터 뭔가 플레로마, 충만한 것들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게 막 그 충만한 뭔가 있긴 해. 이데아라는 것이 있긴 해. 근데 그 이데아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모든 현상 세계가 생겼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작용했던 그것은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신과 대화를 합니까? 그 신과 그 신께 기도를 합니까? 플라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그렇게 대단한 노장사상, 노자 장자도 신에게 기도하진 않죠. 인격적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22쪽 제일 밑에도 보면 제일 밑에 문단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의 모든 피조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을,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가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 때 우리가 듣고 믿을 때 그랬죠. 듣고 믿는 거.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이 계시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계시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계시의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성령도 이런 계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말하자면 조우, 교통하는 거예요. 예? 교통한다, 만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게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안데라메다 건너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양재교회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 안에 벌써 계신다. 이게 팩트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122쪽 제일 밑에 문단. 성경이 주는 것은 철학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신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그의 손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계시의 빛.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빛. 이 계시의 빛은 이런 빛처럼 이런 빛이 아니죠. 이 빛은 여러분들의 영혼 내면 속에서 비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비치기 때문에 이걸 또 인식하게 돼요. 예? 인식하게 되지만 이런 빛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지는 않지만 그 빛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신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도 그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 이 빛이 진리잖아요. 진리 또는 말씀. 이 진리요 말씀이신 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칠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영롱하다 그러잖아요. 반짝반짝거리고. 그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 빛이 비추면 여러분 안에서 빛이 알갱이처럼 입자처럼 여러분 속에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비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빛을 마음에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지겠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빛이 뭐지 이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온갖 미신과, 그죠? 미신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고대 헬라 철학 보십시오. 아무리 그 당대에 유명한 철학이 있어도 전부 다 신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이 신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미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이. 예? 왜냐하면 신관념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힘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이 사라지면 관념도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인간의 관념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걸 자랑한다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고 진리와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비치면 모든 미신적인 이런 미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징크스 같은 것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거죠. 철학은 그런 걸 제공해 주지 못한다. 자, 그 다음 123쪽 그 두 번째 줄,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분 역시 그의 피조물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표현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긴 내용이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강산이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름다움이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계시를 기초로 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그 사랑과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를 사랑하진 못해도 최소한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인격적 관계란 말은 이거는 그 옆에다 한번 여러분 요렇게 좀 적어놔 보세요. 공부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관계란 말입니다. 언약적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본질, 실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이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외롭지 않겠죠, 집사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산을 쳐다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해바라기를 바라봐도 해바라기 꽃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을 보면 밤하늘의 달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고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롭겠어요? 안 외롭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게 내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외로움, 고독함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몸서리치도록 잠 오지 않는 밤 죽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그 외로움을, 고독감을 떨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까만 밤을 지새우잖아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고독하니까. 근데 그 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면 그 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면 이제 그 밤도 잘 시간이다. 이러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 그 중력도 이제는 버겁지가 않죠. 나를 붙들어 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깊이 믿으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자, 곧 123쪽 세 번째 문단 중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선언을 동등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각각 정당하게 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버린다면 우리는 다신론과 범신론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따르면 이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 쉽게 통한다. 다신론과 범신론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이신론이 된다. 데이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데이즘이라는 건 고입에 설명해놨죠. 계시 없는 유일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신론은 인정은 해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과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은 부정해요. 예? 무릉도원에 신선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 무릉도원에 계신 신선님하고 무릉도원에서 같이 복숭아 따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바둑 또 보셨어요? 근데 무릉도원에 신선님이 있다고 하고 선녀는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신선님하고 선녀님과 같이 만나서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고 바둑 둔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신론인 거예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범신론은 어때요? 이런 모든 것 하나 속에도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달라붙어 있다.
기독교 신학은 그 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계시, 이게 바로 계시론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언약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 예. 구약시대 때는 언약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언약의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말해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근데 율법에 불순종하면 언약을 파기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범죄한 백성을 책망하고 진노하고 징계하시죠. 그 바로 구약시대 때의 언약의 관계는 율법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 여러분들이 향해서 쏘는 모든 율법 정서를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생명과 의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 말씀드렸죠? 무슨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죠? 예, 이걸 공부하면서 자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예. 언약은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게 복음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언약이다. 복음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칼빈은 복음의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복음의 언약이다. 예. 자, 그래서 그 제일 밑에 123쪽 제일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항상 살아계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편 그의 모든 속성들은 전혀 공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이 공유적이다. 예. 거기 옆에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다. 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겁니까? 영원성 이런 거 있죠.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없죠. 이런 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헤아릴 수 없다. 충족한 하나님 개념이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이 있긴 하죠. 우리도 사랑이라는 게 있고 의라는 게 있고 인격적인 개념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다 인식 못하면 천사도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알은 우리를 생명과 의를 얻기에 충분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의 완력을 모두 가지고 다룹니까? 우리 건우가 저보고 맨날 발실험하자 그래요. 제가 있는 힘껏 다 하면 건우가 발실험이 재미있겠어요? 제 있는 힘껏 다 안 하죠. 맞춰주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객기를 부리면서 에이 아빠 져주는 거지? 힘 한번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힘 쓰면 이제 그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완전히 다 안 알려주셔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막 분수에 넘치게 너무 많이 알려고 해. 그것도요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막 파헤쳐가지고, 그렇죠? 그걸 파헤쳐가지고 캐낼 수 있는 어떤 것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한마디로 불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벌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단 말인데, 그 자비하심을 거스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염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헤쳐가지고 탐색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죠.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4쪽.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역시 그분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되 우리가 그의 계시로부터 철학적인 신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참되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것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의 지식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숨겨버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계시가 사라져버리면 그의 믿음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지식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얻은 지식은 신앙의 지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충족되거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계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 다 알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에 유익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거지, 성경을 모두 다 딸딸딸 외우고 신적인 지식을 무슨 막 어마무시하게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 때에 그게 우리한테 또 가장 또 좋아. 그래야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줄.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은 순전히 상징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의적으로 형성되고 전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표상화된 것이다. 그 옆에다 적어놔 보세요. 모형지식.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이거 일반 계시할 때. 그렇죠? 최고선이신 하나님 할 때 모형지식하고 원형지식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암과 원형지식, 모형지식 또는 원형 계시라기도 하고요. 계시라는 말도 써요. 자, 원형지식, 모형지식.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형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원형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모두 다 표상화돼. 여기서 이제 여기 번역은 표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이고 그래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표상화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모형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학 얘기입니다. 그 옆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모형 지식이라는 말은 가짜 지식이란 말이 아니죠. 이것은 실체적인 지식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같아요?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실 때 영원히 스스로 다 아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죠? 영원히.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참된 원형 지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는 이런 지식, 이 지식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모형 지식이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지만 그런 모형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지고성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그의 손의 모든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와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기 해놨네요. 모형적이고 유사적이다. 하나님께서 본성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지식은, 자 보세요. 줄 거세요. 지식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부스러기일지라도 참되고 순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식이 유한하고 부스러기고 제한적일지라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건우가 물에 빠졌어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건우를 끌어올릴 때 포크레인과 같은 힘이 필요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제 팔로 아빠의 팔이니까 그냥 쑥 당기면 되죠. 그 정도 힘이면 충분해요. 굳이 포크레인까지 들고 가가지고 건우를 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약하죠. 하나님의 약하심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시의 지식은 하나님 전체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빠의 손길과 사랑 정도만 있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성경의 모든 소열을 상고하고 피조물과 관계로서 그분의 지고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도, try. 기도는 기독교 안에서 일찍이 심적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 속성들의 구별로 인도했다. 자, 로마 가톨릭 신학은 부정적인 속성과 긍정적인 속성으로, 루터파는 정적 속성과 동적 속성으로, 개혁파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이란 말로 즐겨 쓴다.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구분이 같은 점에서 구분되고 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성이란 말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똑같이 주장하는 경향을 띄었다. 자, 개혁주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 개혁주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란 명칭은 로마 교회와 루터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거보다 이 성격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개혁 신학이 가장 어떤 표준적인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신학을 해도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자, 첫 번째 속성의 주장은 다신론과 범신론으로부터 보호한다. 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은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두 번째 그룹의 주장은 이신론과 무신론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긴 하죠. 여러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이런 게 우리 속에도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초월해 계시죠.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지금도 전지전능하셔서 하늘 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좌에 계시고 그분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한 그분은 지금도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면 범신론을 배격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사상은 이방적인 사상이잖아요. 예? 애니미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령 숭배적인 사상들을 배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말하면 이신론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죠. 예? 이신론은 신의 역사 속의 개입을 철저히 부정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명칭은 부적당할지라도 개혁주의적 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반대는 없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두 구분이 서로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놓으십시오. 제가 이런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도 갖고 계시고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지만 초월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초월과 내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도 가지시지만 비공유적 속성도 갖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공유적 속성만 갖고 있지. 예? 하지만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도 갖고 계시고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떨어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름 벌써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잖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125쪽 그들 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지만 어느 것이나 다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구분의 의도가 하나님은 모든 공유적 속성을 적대적인 방식에서 무한하고 따라서 비공유적인 정도로 소유하심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의 등은 피조물이 갖는 이와 같은 속성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적이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단순한 방식,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신적 방식에서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한 네 번째 줄 내려오십시오. 그의 속성들은 그의 존재와 일치하고 그의 속성이 그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시다라고 말하죠. 또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빛.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할 때 아까 빛 얘기했죠. 글자를 못 써가지고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자, 빛. 제가 이 빛을 얘기했는데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빛이란 말은 사실은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빛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빛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또 사랑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자체도 사랑이죠. 한마디로 우리말로 그냥 그러니까 투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건들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저기 건들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속성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는 지혜요 진리요 선이요 거룩이요 의요 자비 자체시고 그와 똑같이 피조물 가운데 현존하는 이런 덕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근원이요 기초다. 그의 존재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며 피조물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의 원천이다. 즉 모든 선한 것들의 풍부한 기초다. 모든 선한 것들의 기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모든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두 다 기초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평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뛰어나게 신학을 하면 이렇게 우아하고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니까 이 바빙크를 참 우리가 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하면 바빙크의 사상을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왔는데요. 오늘 9장이죠. 우리가 9장까지 왔는데 바빙크의 사상의 핵심적인 특징을 얘기한다면 바로 계시 지식이라고 하죠. 계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시 사상. 이게 바빙크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진술, 체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도요. 그래서 아까 진술이 있었잖아요. 진술을 하려면 논리적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술이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적 진술이 모두 다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책 자체가 바로 이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학서적이 뭐 달리 신학서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빙크 신학의 바빙크의 책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모두 다 이런 진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빙크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지식론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 페이지까지만 보고, 그 문단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절대적 신적 방식에서 존재하고 따라서 피조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덕들은 비공유적 속성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요거 이해되죠? 그렇죠? 자, 이런 그룹의 속성들은 높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존하고 가장 분명한 표현은 신의 성호인 엘로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으로 신이란 이름은 피조물에게도 적용된다. 성경은 이방인들의 우상을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신이라 칭하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또 그 헛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재판장들은 신들이라 표현하였으며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법관들. 그들을 왜 신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진짜 참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수행할 정도로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신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다루기 때문에? 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 그 자체가 벌써 이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그 기절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언어 사용이란 비유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다. 그렇죠? 실제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재판관들이 실제로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명칭은 근원적이고 본질에 있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린 이런 명칭으로 항상 인격이시고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시며 무한한 능력에 대한 표상을 이룬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와 같이 비공유적 속성들은 그분께 돌려야 한다. 그것들은 오직 그분께 고유한 것이고 어떤 피조물 속에도 찾을 수 없고 그 자체가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적이고 변할 수 있고 구성체이고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래요. 어려운 내용,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 말이지. 그때도 하셨던 그 말씀이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꾸 낮추면 안 돼. 낮추면 성도들은 맨날 거기서 그렇게 맴돌아. 근데 좀 힘들어도 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려운 책들도 좀 읽고 또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또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거 처음 들으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거의 아마 이거 막 우리 교회 자랑 얘기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진짜 손가락 꼽으면 제가 한 30명 될까 이 정도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총 다 통틀어서. 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쉽지 않은 책인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어때요? 되게 은혜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책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분의 쓴 책을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 학기 때 제가 한번 그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쓰는 이 책은 사실은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분이 쓴 책은요. 이런 두께의 책이 4권이나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책 양도 많고 또 그 학문적이라서 목사님들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달려들어야 목사님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사실 이 책은 그렇진 않죠. 되게 은혜롭죠. 그래서 바빙크의 이 책은요. 뛰어난 신학자들한테도 이 책은 항상 필수 독서입니다. 이게. 신학자들조차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읽는 책. 목사님들의 은혜가 영빨이 좀 떨어질 때 이런 거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는 이런 책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굉장히 귀하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집사님 계셔서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은 개념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빛이 그런 거구나. 계시가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지식이다. 이런 것도 이건 다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칼빈의 얘기거든요. 믿음이 지식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이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 믿음을 지식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맞는 거죠. 실상인 거죠. 실체인 거죠. 믿음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이런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받다니.
예?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자신의 것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냐?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진리의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받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면, 믿음으로 섬기면 그 믿음의 실제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이중은혜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믿음, 진리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도 의롭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의롭다고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는 불순물이 섞여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잘하려는 노력 속에도 불순물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왜 이중은혜의 교리라고 그러냐면 내 행위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은 하나님의 건 거예요. 왜? 이 진리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따라서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행위 속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모난 부분도 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보는 거야. 자, 이걸 가장 좋은 비유로 자녀가 아빠 구두 닦아주는 거. 이 자식이 닦았다고 닦았는데 보니까 양말에 구두약이 다 묻었어. 예? 구두약도 까만 구두에다가 막 갈색 구두약을 칠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머리를 막 만져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두 닦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다 용돈을 주는 거죠. 야, 수고했어. 돈 받아. 오늘 너 구두 잘 닦았어. 이러면서 딱 주는 거죠. 잘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나서 자녀가 그 구두약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가 사왔어요? 자기 자녀가 닦는 그 구두 솔은 어디서 왔어요? 아빠가 평상시에 사놓고 쓰는 거야. 그렇죠? 지 건 한 개도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아빠가 사놓은 거 아빠 거야. 예? 그러고 지가 생색내잖아요. 아빠 내가 닦았다. 이러면은 가지고는 그러는 거지. 그러면 또 아빠는 또 어때요? 그게 또 기쁘잖아요. 그래 잘했네 이러면서 또 칭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또 상을 주잖아요. 오늘 이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러면서 또 용돈을 딱 주고 이런단 말이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또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예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을 알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최상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